주일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41주년이 됐습니다. 41주년, 41살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진짜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의 길이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가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들의 길은 해변길이라고도 하는데요. 보통은 해변길로 나옵니다. 이 해변길은요, 좋은 길이고 넓은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해안도로는요, 당시 무역로로 쓰였기 때문에 안전하고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광야길이 무엇입니까? 모래사막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에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길이라는 것은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홍해 광야길은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무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전한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3가지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조기 성공. 조기 성공하는 게 위험하다. 둘째는 뭐냐면 중년 사별, 상처. 그러니까 중년에 아내나 남편을 먼저 사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년 무전,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여러분 2가지는 잘 이해되잖아요. 그 중년에 40대 때 아내를 사별하고 남편을 사별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참 애들 키우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또 보면은 노년에 나이 들어서 돈이 없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옛날에 그러잖아요. 통장 10개를 다 보여주면서 며느리들 5이 앉았는데 통장 10개를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갈 때 이거 누구에게 주겠냐? 나에게 제일 잘한 며느리에게 이거 다 주고 간다. 그랬더니 돈이 많은 줄 알고 얼마나 며느리들이 잘했대요. 알고 보니까 10개 통장에 10,000원씩 10만 원 이상. 사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기 성공이 왜 위험할까? 일찍 성공하는 거. 요즘 젊은 세대들 다 그렇잖아요. 젊어서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것보다 젊어서 잘 나가고 싶어요. 젊어서 좋은 차 몰고 싶어 하고요. 젊어서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싶고요. 젊어서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코인이라든가 비투라든가 해서라도 또 주식이라든가 해서
한 방에 대박 나는 것. 젊은 세대 얼마나 그거 꿈꿉니까? 근데 그것이 인생의 3대 위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일찍 성공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요,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연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 공부도요, 시험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실력 없이 점수 잘 나오면 그게 무슨 실력이에요.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주워 담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막 복이 부어지니까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을 보세요.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일찍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조기 성공했어요. 조기서 금방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기심 때문에요, 평생을 다윗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그 시기심으로 다윗 죽이는 일에만 거기에 힘쓰다가 인생이 끝나요. 사울을 보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를수록 왕이 성숙해지고 왕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조기 성공하다 보니까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 넘어지고 좌절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대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10대 때 골리앗 물리치잖아요. 약 17살 때 골리앗과 싸워갖고 이스라엘 영웅인 골리앗을 물리쳐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장인 사울에게 쫓겨서 13년, 약 13년간은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받고 예배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훈련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 광야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광야의 길은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다윗은 훈련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거예요. 준비돼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요, 여러분, 벽돌 굽는 노예였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을 치러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해변길로 쭉 가다 보면 누굴 만나게 되나? 블레셋을 만나게 돼요.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예? 거기에다 블레셋은 정예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출애굽 이후에도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블레셋의 압제를 계속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왜? 그만큼 블레셋은 아주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하자마자 이런 강력한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패입니다. 반드시 패하게 돼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변길이 아닌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험하고 순탄치 않은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왜 어려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는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 누가 돕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를 아세요? 이 독수리가요, 날개를 쭉 펴면 평균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퍼득퍼득거리면서 자기가 날개짓에서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개를 쭉 펴고 글라이딩 하듯이 그렇게 온전히 바람에 자신을 맡기면서 날아가요. 그런데 참새는 어떻습니까?
참새는요, 자기가 스스로 날개짓합니다. 그러니까 참새는 높이 올라가지 못해요. 높이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가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맡기고요, 상승 기류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날개짓 내 스스로 해봐야 참새처럼 높이 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상승 기류의 바람의 힘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높이 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 날개의 짓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수리처럼 바람의 힘을 의지하고 상승 기류를 의지해서 그거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타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 스스로 날개짓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 주시죠. 응?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는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혼자 날개짓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의 삶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예.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뭘 가져갔어요?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몇 살까지 사나? 110세까지 삽니다. 그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부탁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죽게 되면 내 해골을 메고 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말을 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1, 2년 지난 거예요? 400년이 흐른 거예요. 400년. 예? 그럼에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요,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도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니에요. 바로가요,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지,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총리였어요.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부귀와 영광은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분명한 본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본향은 여기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가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길 안 갈라 그래요. 쉽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잘 되고 있는데 왜 어려운 길을 갑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성공하고 잘 되면 잘 믿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처럼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믿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참 감동받은 게, 그는 죽었어요. 분명히 아벨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그가 무엇을 남겼습니까? 믿음은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 살아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았던 그 믿음은요, 그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을 남기겠어요? 유산을 물려줄까요? 돈을 물려줄까요? 땅을 물려줄까요? 아니면 어떤 지식을 물려줄까요? 우리는 지금도 죽었지만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남기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 이 믿음의 유산이에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반드시 이걸 붙들고 믿음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에서 있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갑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참 감동이 오는 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래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건요, 항상 여러분 그 길을 내가 먼저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주셔서요,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낙심하고 외로울 때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막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막은요, 낮에는 보통 아침에도요, 아침부터 낮까지는요, 영상 50도나 거의 50도에 가까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머리카락
이 탈모가 오고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30분을 못 가요. 사막 체험한다고 30분 가서 제가 보니까 아무리 강한 사람도 사막 가서 1시간 사막 체험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 30분만 돼도 사막 체험한다 그러면 그 있잖아요. 미국에도 라스베가스에서 30분만 가면 사막 나오잖아요. 30분 체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밤에는요 영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곳이냐는 거예요. 사막이란 곳이. 철저하게 사막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 가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약속,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좋은 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내 삶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당연한 거로 생각해. 부모가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너 그렇게 용서해주고 뒷바라지고 해주고 당연한 거예요 부모니까? 아니야. 그런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다 망난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날 낳아주신 게 얼마나 은혜인데, 날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걸 당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뭐로 한다? 권리로 생각해. 권리로. 근데 은혜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그 다음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삶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지 살 수 있는 존재인데 보면 우리 너무나 감사가 없는 거야.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야.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은혜가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처럼, 호의가 권리처럼 생각되죠. 은혜를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땡큐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조금만 뭐래도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할 말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내가 누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지속되나, 여러분 삶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붙듭니까? 오늘 3가지 붙들었던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내가 붙들어갈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안에 이 핵심 가치들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